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세대요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셔서 양자로 입양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여러분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레위인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성별된 민족이 되었죠.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영적으로 천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어느 날 부르시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관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그러한 독특한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간을 통치하죠. 독특한 백성입니다.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서도 현재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땅 위에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귀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제사장의 자격은 어떠한가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별하죠. 성별하고 드리고 헌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성별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얻은 권리인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러기에 구약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제사장을 사람인 제사장을 세웠지만 이제 율법 이후에는 이제 아들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드려지셨다 그얘기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거듭나면 이 안에 육신을 통하여 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 봉헌할 때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자, 우리 몸, 즉 하나님께서 계신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과 같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는데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 얘기죠. 바깥에는 뭐예요? 바깥에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이 있죠. 이 몸에 해당하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관장하는 그러한 혼에 해당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영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성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 시절에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언약궤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성전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통해서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안치해 놨죠. 이것은 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뚫고 혼을 지나서 몸과 혼과 영을 가르면서 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중에서도 침례교만 만인 제사장주의를 갖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사를 주재하고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고해성사. 그래서 죄 지은 거 있으면 신부한테 이렇게 구멍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손 넣고 자백 고백하면 신부가 듣고 하나님께 다 이제 송달한다 그 얘기죠. 제도권 교회 목사가 또 제사장 노릇들을 하기도 하죠. 제사장하고 목사하고는 틀려요. 그러기에 과거 이교도 제사장들이 입었던 가운들을 입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인 줄 알기 때문에 목사가 입는 그 가운 있잖아요. 목사 가운. 그걸 입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예배 후에는 두 손을 탁 들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흘리셨죠.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즉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주님은 거기에 안 계셨다.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영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땅에서 통치하신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을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그 말씀이죠.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이런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와 세상과는 성별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지금 현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로부터도 마찬가지고, 마귀는 당연히 성별되어야죠. 그런데 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추례받은 사람들이 다 이 짝한 사람들입니다. 의식주에 대해 여러분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과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죠. 곧 명말당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자녀야 얼마나 더 잘 보호하시겠습니까? 이런 염려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이 드릴 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데 제사장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드릴 제물은 살아있는 자신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사용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고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섬겼습니다. 정욕적이고 또 죄를 섬겼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능한 것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지금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또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데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헌신은 오로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사셨던 그대로 주님께 영원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헌신이란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은 종이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고 헌신하지 않을 때 그 종을 어떻게 할까요? 내쫓으십니다. 주인에게 내쫓은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겠죠? 보호와 대가를 받을 수 없어요.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지옥교에서는 왜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회파시키는 사람을 추례시키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지역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하에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즉시 추례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호함과 대가가 없어요. 지금 여기 몇 명 오늘 추례된 사람이 있어요. 4사람. 4사람을 비롯해서 몇 명 있잖아요. 침례식 앞으로 못해요. 주의 만찬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만찬 못. 복음 전파 몇 번 하겠죠. 몇 번 하겠죠. 다음에 안 해요. 이제 지나가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또 좀 더 연장할지 모르죠. 안 합니다. 아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진정한 영적 성장이 안 돼. 진정한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나가면 될까요, 그게? 여기서 영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마귀에게 먹힌 건데 나가면 되느냐, 그게죠. 더 안 되지. 마귀가 지금 끌고 나갔는데 마귀를 성령으로 착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착각하는, 같은 영이라고 성령으로 착각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제물로 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 안 하면 그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헌신에는 어떻습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자식이 자식을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게죠. 어려운 것이죠. 요셉도 모세도 욥도 바울도 모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헌신은 어떻습니까? 발, 손, 귀를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능을 드리고 자신의 소유와 마음을까지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 그 얘기죠. 실제 지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재능까지 모두 드리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고 믿음을 형성하지 않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사람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영적인 사람, 왕과 같은 제사장들은 그런 거 안 해요. 특히 그럼 뭘 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어떤 목사를 욕하는 거야? 나는 성별해야 돼. 또 그러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 남이야 다른 사람 욕을 하든 다른 목사 욕을 하든 말든 내 믿음을 갖고 있지 왜 그거 콩나라 판나라 하고 난리치고 자기 지역교회까지 피해를 주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 마귀에게 물리면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드릴 것은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양이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마귀가 찬양 못하도록 딱 이거 피아노 반주자 끌어내리잖아요. 끌어내려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피아노 연주자나 이 악기 연주자들 조심해야 돼요. 루시퍼가 아주 이 음악을 관장하는 그 아주 지휘자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많이 실족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헌금 계산하는 사람들, 재정위원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 때도 재정위원인 유다 이스카리ot이 마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자기가 낮은 상태로 안 돼 있으면 말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보면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보면 기도 안 해. 자기가 뭐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해. 눈 뜨고 이러고 있어. 앞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죠. 시간 되면. 자기는 특출한 사람으로 하는 거야. 자기도 경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마귀의 길로 가는 거 같이 가자고 매일 전화. 이상하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 보면 꼭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그래. 마귀하고 나 지금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데 같이 가자. 그런데 아니야, 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야, 성별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얘기 들어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며칠 전이나 똑같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희는 그러죠. 마귀가 잘 데려나간다. 그 마귀에 맨날 회유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 잘 데려간다 그러죠. 같이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것이. 찬양의 제물,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함,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출애행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하는 게 없어. 불평불만이 많아. 왜 남의 교회 목사, 어디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교회 목사 욕을 하지? 야, 그 사람 이거 마귀 들렸네 이러고 말이죠. 정신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사람 돌아다니면서 사람 찾아가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 조금 지나면 진짜 미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마음에서 자꾸 마귀가 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종 휘하에, 마귀의 종으로 마귀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드릴 제물이, 뭐가 제사장이 드릴? 감사.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 제사장이 주님께 감사 예물을 막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안 드려. 감사의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제물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헌금은 많은 교회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돈을 거두는 데 목적을 두고서 남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어왔어요. 그래서 헌금은 성경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죠. 헌금은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매주 첫날 각자가 번성케 하신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드리는 것이에요. 정해놓은 대로 기쁨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는 어때요? 성경에서 율법전이나 율법 때나 현 교회 시대나 성경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11조 없는데요? 아니야, 신약은 더 많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단어를 안 넣고 더 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있는 거 다 내라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얘기죠. 성경의 내용이라고 얘기죠. 어떤 목사는 말이죠, 11조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딱 써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일지, 이거 11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 전부 거짓말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많은 거는 말이죠,
빵 먹고 무슨 강아지하고 놀고 하는 거 몇백만 주 나와요. 몇백만 회 나와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몇만 회, 뭐 몇천 회, 뭐 수억, 수만 회 있다고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밌게 하고 세상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도권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나와서 혼자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제도권 교회 뭐 갖은 쌍소리, 사기꾼 뭐 온갖 짓을 한 30분 얘기하면 그 사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속이 후련해요. 아, 여기 이게 진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대로 움직이나요? 절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보기는 많이 보이지. 그러니까 신나니까 재밌고 스트레스 해소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시험받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내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이제 그거만큼 11조 안 내다가 그거 2배, 3배 이상을 매년 손해를 봐.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셋째로, 제사장으로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 타국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불평하며 나갔던 출애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 다 이런 사람. 이 땅이 자신의 고향인 줄 알고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얼마나 창피당할지를 몰라요. 그 전에도 이 땅에서 주님의 징계를 받을 줄을 모른다고요. 반드시 징계받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20몇 년 사역하면서 이게 다 경험한 것이에요. 경험한 것이에요.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고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얘기죠. 이 땅이 마치 하늘나라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여러분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길로 생각해야 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죠? 가볍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순례자들에게 모두 집이 될 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순례자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무겁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집이 마련된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갖고 가봐야 쓰레기밖에 안 되고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할 날을 고대하며 그것에서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느끼며 살아갈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먹어도 되지만 먹고 싶으면 또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수고대 말 아시죠? 예.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본향집으로 나를 데리러 가시는 게 언젠가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것이죠. 순례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순례자가 말이죠. 지금 개나리 벗짐 하나 짊어지고 지팡이 짚고 쫙 걸어가고 있는데 다 지치고 저쪽 넘어 그냥 저쪽 강원도에 있는 거나 서울에 있는 무슨 벌어지는 일들에 가서 야 그 콩나라 판나라 아니면 왜 이러냐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마귀다 성령의 인도함이다 이런 거 따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럴 여유 없어요. 순례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말은 맨날 순례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주님 오세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주님 빨리 오기 원합니다. 실제는 안 오기를 원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답게 과거의 악습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악습. 근데 제사장들이 어때요? 교회를 파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파괴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죠.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놨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고.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제 똑바로 하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것이 자신의 잘못과 기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주님께 해결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예,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복을 주고 너에게 못 살게 구고 너를 비방하고 해서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뭐가 뭐 알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막 판단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뭐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 갈등을 만들어 버리고 갈등을 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하죠. 왜냐하면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과 교제를 잘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즉 어두움에서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불러내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게 이 배교자들이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처음은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좀 지나면 지부지. 아예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네?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 통계학에? 그리스도인의 통계학에 나와 있다. 거리설교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은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한 일을 계속 보고 있던 죄인들은 언젠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삶을 사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실 주님이 곧 오시면 저희는 즉시로 이제 들림받아 7년 후에 땅에 재림하여서 1000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통치를 지금 학습받는 시간입니다. 학습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파견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자신이 또 마귀의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만 하다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통치할 땅이 없어서 후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